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니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우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 능력으로 또 오래 참고 기다리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거죠. 우리가 아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또한 인간으로서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 엘리야를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비가 오지 않았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를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인정을 하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앞서 길을 예비할 사람 또한 엘리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엘리야였는데 성경은 그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면 엘리야가 위대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평범한 엘리야이지만 하나님의 그를 붙드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후대 사람들이 이르기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그런 소리를 듣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적어도 우리 후대가,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참으로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 소리 듣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예언 참된 교회 어떤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견고히 설 수가 있었어. 이 얘기 듣도록 어느 장로님이 계셨는데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두 사람이 함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아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신이 세웠던 선지자 학교 그 생도들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지막 인사해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래서 길갈에서 나와서 한 걸음 한 걸음 그가 그 세웠던 선지 학교를 방문해 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따라놨어요. 너 왜 여기 있어라. 왜냐하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힘들 테니까.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외로운 사람이었잖아요, 엘리야가.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줄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죽으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버금가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엘리야 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는가 하는 얘기죠. 보니까 여기 선지 생도들의 수준도 상당 아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인을 엘리야를 데려가신, 지금 하늘로 데려가신다는 얘기를 우리가 기도하다가 들었습니다. 모르십니까? 나도 안다. 엘리야의 버금가는 사람들이 지금 곳곳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미가야라는 선지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요. 나봇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얼마나 위로를 받,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그 선지생도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겠나. 나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명이 아니구나. 이제는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생도들을, 선지 생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겠구나. 그런 안심. 이게 하나님의 위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외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외로움의 자리에 홀로 있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 거예요. 왜 외로움을 경험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외로움을 그도 만나는 거예요. 자신이 극히 외로웠다가 당신의 백성들에게까지도 버림받았던 하나님의 외로움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이게 거룩한 고독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데 엘리야 혼자가 아니라 엘리사, 수많은 생도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미가야 선지자나 나봇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엘리야의 외로움을
외롭냐? 나도 외로웠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구나. 엘리야 또한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구나. 받아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렇게 옆을 보세요. 지금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지금 앞에 계신, 내 뒤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의 교회가 뭐 위기다 어쩌다 하지만 아직도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도 배가 12척이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직도 이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신 거예요. 멋진 일이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 무엇도 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지요. 떠나기 전에 그 고마운 엘리사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당신의 영감이 갑절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떠나갈 때에 엘리사가 떠나가는 엘리야를 보면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지난 주일날 우리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한 사람의 깨어있는 영성이 민족의 울타리를 치게 만들고 그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대접이 범접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 병거와 마법, 그 모든 군사력과 그 모든 정치력의 핵심이 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걸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의 깨어있는 영성이 그 성령에 충만한 그 삶이 어떻게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지 엘리야 한 사람이 국가와 민족의 병거와 마병, 강한 군사력까지 된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세계 갑절이라는 것은 장자의 명분이거든요. 나를 수제자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내가 설 수 있도록 나에게 갑절의 영감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 자신의 영적 무능을 인정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갈수록 세상은 악해지잖아요. 엘리야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아니면 이 민족을 새롭게 하기가 너무 어려울 거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지요.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나를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본다면, 능력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야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네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 능력의 갑절의 능력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나오는 거죠. 오늘 내가 부족해 보여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널 때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이리저리 갈라지지요. 그 떨어진 옷을 엘리사가 받아요. 자기 옷은 찢어요. 나의 옛자는 다 버리는 거예요. 나라는 엘리사라, 나라는 존재를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움켜쥐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또 이리저리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요. 데자뷰 같은 거잖아요. 홍해를 갈랐던 모세, 요단강을 멈춰 세웠던 여호수아, 뭐 이런 거예요. 엘리야가 요단강을 가르니 다시 엘리사가 요단강을 가르고 선지 생도들이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게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 엘리사에게 계승되었구나. 그리고 모두 나와서 부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요단강 가르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가른 것도 아니고
엘리사가 가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요단강을 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영감을 갑절이나 구한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묶인 것이 풀리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막힌 것이 열리는 거죠. 오늘 나의 이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 가정에 묶인 것이 풀어지고 가정에 막힌 것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나를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능력이 되신다면 나는 또 제2의 엘리야가 되고 제3의 엘리야가 되고 제2의 엘리사가 되고 제3의 엘리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엘리사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지상에서 영원으로까지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엘리야 혼자 시작된 일이 엘리사가 계승을 하고 숨겨져 있던 또 다른 선지자들과 이렇게 훈련받는 선지 생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확장돼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통치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우시고 바울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이 또한 또 사람들을 또 세우시고 또 세우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오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머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는 거죠. 땅에서, 지상에서 영원까지, 이 땅에서 하늘나라까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영역을 확장해 가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일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한 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갑절의 영감을 구함으로 이 땅에서 하늘을 드러내는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확장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엘리야, 이 시대에 엘리사, 이 시대에 엘리야의 선지 생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땅에서 하늘까지 옮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니 오늘도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하여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되도록, 또 우리가 머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그렇게,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에 그렇게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